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께도 먼저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승자 위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을 자랑해도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과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총독 베스도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통치했던 헤롯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이 베스도에게 온 이유는 베스도가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을 며칠에 걸쳐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재판에 대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재판은 총독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재판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펴서 바울을 구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빠 왕의 눈치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살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허물만 스스로 드러내게 될 뿐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은 무책임한 관리라는 것만 드러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법대로 판결해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도 보니까 상대방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 중 몇 명을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서 고소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베스도 총독 자신이 생각하는 죄명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유대 종교에 대한 문제와 예수 부활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면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법으로 죄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무죄 판결을 내리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바울에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소 총독은 이처럼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자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고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공정하지 못한 총독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소 총독이 이처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만 살폈던 사람이라면 바울은 누구의 눈치를 살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을 때 바울이 물론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큰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구금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무 죄도 없는데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또 2년이나 가택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은 것 같아 보입니다. 괜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가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이 눈이 멀게 되는데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은요, 유다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를 의미하거든요. 자, 오늘 보면 23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까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의 결과가 당장 손해처럼 느껴지더라도 낙심하기보다 그런 환경을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